내일 저희들이 전가족 수련회로 떠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들 또한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로 떠난다는 마음이 설레고 잠도 오지 않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전가족 수련회에 떠나는데 설레어집니까? 설레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경안노회, 여전노회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목사 장로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전국 장로 수련회, 또한 여전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요새는 또 사모 수련회, 수련회가 풍년을 맞는 것이 여름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 수련회를 떠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수련회라. 우리 주님도 신앙 수련회를 했을까? 수련회라는 이야기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갖는 여행이나 행사를 수련회라 합니다. 왜 수련을 합니까? 왜 수련회를 합니까? 영어의 형용사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스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향기로운. 인생에 맛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수양의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젠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움, 정중한, 온화한. 정말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온화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텐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다정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모난 부분들이 없어지고 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연하고 촉감이 부드럽고 성격이 곱고 순하고, 또 미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얌전한, 또한 유화한. 그래서 제너러스라 그런 말도 합니다. 관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아량이 있는. 수련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지나고 나면 인생의 맛이 있고 부드럽고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아량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90주년을 맞이해서 전가족 수련회가 배감 하나콘도에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감에 들렸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수련회 날짜는 8월 4일, 5일, 6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에 배감 콘도 2층, 3층을 다 빌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우리 초등학생들 갈 텐데,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는 방학하자마자 7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7월 28일, 29, 30일 날도 가능합니까? 했더니요, 2주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7월 28일 날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었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는지. 여러분, 배를 타시며 우리 주님은 곧 주무시고 하곤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바빴으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좀 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음식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 가서 쉬는 것이 리트릿, 여러분 수양이에요, 수련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휴양지 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 팔레스틴에서 가장 최고의 휴양지로 오늘 떠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개역 개정판하면서 이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옛날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농담을 했어요. 왜 바꿔놨을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뭐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뭔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이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오해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이가 뭔지 아세요? 예, 개입니다. 견입니다.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는 그런 말 때문에 이걸 바꿔놨습니다. 사실 바꾸는 것보다 원래의 명칭은 가이사라 빌립보였는데 개정판을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부알세베라,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단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북쪽의 지명이고 부알세베는 가장 남쪽의 여러분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단 지역이었는데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발원지가 그곳입니다. 거기에는 산이 있었는데 우리는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헬몬산. 그 기슭에 위치했던 토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각종 식물이 있고 각종 새들이 있는 아름다운 장관입니다. 성지를 가게 되면 이곳을 들릴 때 꼭 들려가는 게 폭포를 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팔레스틴 그 더운 지역에 여러분 접근하기도 전에 물소리가 먼저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폭포가 있고 수량이 풍부하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판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거 우린 파니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들어오면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곳을, 파니아스를 헤롯 왕에게 줍니다. BC 20년경에 그 땅을 하사를 합니다. 그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성읍을 새롭게 확장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때 황제가 디베료 가이사였습니다. 디베료 가이사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 멋진 성을 져놓고 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황제와 빌립이란 이름을 합쳐놓은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황제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가 됐고 요충지가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 있으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쉬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정말로 새가 지저귀고 있는 이 휴식의 공간, 수양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그리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km 떨어진 북단, 가장 수량이 많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교육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칠 시간, 특별한 것을 요구하며 가르칠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서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감난산 기슭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훈화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만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구속주로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의 중간 지점에 와서 그들에게 묻고 싶고 그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수양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합격이 되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최종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학기 말이 끝나고 학년을 올라갈 때든지 한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를 갈 때 졸업시험, 학기 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신앙의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결산하고 이제 신앙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는 내가 온 이유를 이들에게 말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한적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물음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을 드립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임금이십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신앙 수련회를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합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나의 다스리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님은 백리길이 넘는 먼 가이사라 빌립보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지 딴 걸 낳겠습니까?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 위격이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신앙 수련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무 451년 캘커튼 신조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 자체를 의심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뿌리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라. 너는 이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를 말하나? 많은 분들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또 캐톨릭이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그에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 수련회로 가이사라 필립보로 제자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 여사를 받았던 베드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베드로의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반석,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종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들이 바뀐다고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할 때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의 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의 문제 중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을 설립자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압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고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착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제는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에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안동 서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백리길을
떠난 것입니다. 천국 시리즈가 있는데 오늘 교회의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대우를 받고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도 어떨까? 근데 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데 뭘 그렇게 크게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김 집사 왔구만요. 아, 권 집사도 오셨고 또 다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가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천국 문에까지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 때 목사님들이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천국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가 예수님.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랬다. 너무 기쁘다. 목사라는 분이 처음 오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런다.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최근의 버전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끌어안고 충성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반갑다고 맞이하고 김집사가 온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또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 목사님이 또 오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옥자에 가서 앉더래요. 참 이상하시다. 왜 우리 예수님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나가서 영접을 않고 자리 가서 저렇게 앉을까 이상하다. 그에 여쭤봤대요. 예수님 왜 목사님이 온다니까는 왜 자리에 옥자 가서 얼른 가서 앉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렇단다.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앉아 있단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신앙 수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중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진수를 가르쳐주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있는 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저희들은 산상 수련,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참석하시는 분이나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가족 수련회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뉴치리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육하고 싶은 하나님 가슴속에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밝히 알고 고백함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내일 전가족 수련회로 떠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 앞에 참여하는 자나 참여하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안동
서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